너는 예수하고 함께 있었어. 당신 말투로 봐서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바로 그자지. 빠져나갈 길은 하나였어.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그 아주 나쁜 놈이야. 베드로를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지켜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던 것을 먼저 잡지는 않았나요? 지옥에 간다 해도 나 맹세코 예수 몰라 소리쳤던 베드로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요, 바로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 예수님을 비로소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다 알아. 인자한 눈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같이 약한 자가 없었어요. 자기같이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었고 비겁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벌써 하다가 보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야, 그게 네 모습이야. 나도 너를 용서해. 내가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살지 않나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거의 소망이라는 걸 찾아보기 어려운, 소망이 끊어진 사람의 노래인 것 같아요. 제가 부르짖습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한테 재난이 가득합니다. 난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던져진 자 같습니다. 주님의 노가 나를 심하게 누릅니다.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떠나가게 되고 정말 곤란 때문에 내가 눈이 쇠하고 죽어갑니다. 이제 그런 암담한 노래입니다. 네. 자, 이 시편 전체 이 88편이 다 이렇게 굉장히 어두운데요. 이 시편에서 유일하게 소망이 있어 보이는 한 구절이 있어요. 네. 그게 오늘 읽으려고 하는 13절입니다. 네. 그 13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네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고통 가운데 소망하기 어렵지만 고통이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또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실 말씀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 출판사에서 계속 저한테 책을 쓰라고 그러는데 제가 책을 안 쓰겠다고, 이제 충분히 썼다고 됐다고 이렇게 아예 귀를 막고 지낸 적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후 말부터 책을 한번 써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책을 쓰게 되면 제목을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요? 네. 자, 기대라는 제목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같이 걷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떠남이라는 책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신뢰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앞으로 쓰게 되면 이 기대에 대한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이게 뭘까요? 친밀감, 그 다음에 신뢰, 기대, 사랑, 믿음, 소망. 네,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근데요, 참 쉽지는 않았어요. 소망이란 단어를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좀 뭔가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소망을 잘 이야기하려면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고통과 아픔과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소망과 기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자, 우리 인생길에서는요,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제가 예언적으로 말하건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한국 경제도 좀 더 어려워질 것 같고 우리 사역 환경도 좀 더 어려워지는 시간대를 가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한국 교회도 아직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대를 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이유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간대에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1920년대 대한민국의 문맹률이 몇 퍼센트였는지 아세요? 99%. 36년도에 조선 총독부가 조사하니까 문맹률 75%. 대한민국 건국되고 그리고 나서 6.25 터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기회의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네. 자, 이 소망을 이야기하려면요, 고난을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소망이 있고요, 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죠? 네.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직업은 이렇게 가져가면 좋겠고, 그 아파트는 이렇게 늘려가면 좋겠고, 우리 애들은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작은 소망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잘 가면 좋은데요, 어떤 순간 이것이 충돌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자, 그때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을 것인가? 이것이요, 여러분의 삶의 자세와 방식을 결정해 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요, 그것이 충돌할 때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물론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도 많은 복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될 복을 위해서 때로는 충돌하는 상황 가운데, 그 두 가지 바람이 충돌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달아보시게 됩니다. 그 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선교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네, 당연히 있죠. 네. 여러분도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죠? 고통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자, 없어야 돼요. 자, 선교사로 나와도요,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씨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예. 자, 제자의 삶은요, 때로는 십자가를 동반합니다. 예. 잠시 잠깐 그 십자가와 고통과 아픔을 넘어서게 하는 은혜가 부어지고 초자연적인
기쁨과 평강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암울하게 보이는 그런 시간대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을 보면 잘 나오잖아요. 우리가 자칫하면요 속을 수 있어요. 둘 다 잘 잡아보면 되겠다. 근데 이 땅에서 바라는 거가 있는데 그것을 자꾸 기도해도 왜 안 들어주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딜레이 시키시는 걸까? 그렇게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딸아이가 인도네시아에서 막 그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막 그러면서 이 두피가 많이 이렇게 손상이 되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막 곳곳에 막 염증이 번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나왔는데, 근데 이 아이가 저한테 물어요. 아빠,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안 고쳐주세요? 네. 근데요, 그 질문이 어린아이의 질문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바로 안 고쳐주세요? 네. 자, 제가 바로 답을 하지는 않았어요. 얘가 왜 그런지를 곧 배우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며칠 전에, 어제였나요? 제가 아이한테 얘야, 우리 병원에 한국에 며칠이라도 더 일찍 왔었으면 참 좋았을 걸 그랬지? 근데 제가 일찍 데리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예, 학교에 너무 중요한 일들이 많았고 제가 결정해 줘야 될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일정을 앞당길 수가 없었는데 좀 더 일찍 나왔으면 좋았을 걸 그랬지?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이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길을 예비해 두신 거였잖아요. 뭘 더 후회하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 초등학교 6학년 나이만 되면 실은 이런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런 이해력과 지혜가 생기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고난이 있을 때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때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더 진하고 특별하게 만나는 때입니다. 실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가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구나라고 느끼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편안하게 잘 자고 나서 오늘 하루 뭐 할까 그러다가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심심한데 성경이나 볼까 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열었을 때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다, 내가 마시는 커피보다 더 달다, 이렇게 느끼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이 꼭 무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인도네시아로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것이 대학교를 세우는 사역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참 이렇게 갈등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곳에 가면 도울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네가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또 제가 인도네시아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의 모교회에 잠깐 들렀다가 거기서 그 간증을 잠깐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역으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한 집사님이 제게 와가지고
막 내가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가슴이 복받쳐서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실은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는데 어느 날 그 기도 가운데 제가 보였대요. 근데 그때 저 위로 막 불덩이 같은 게 막 떨어지더래요. 그리고 그 밑에 인도네시아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몽골에 있는 사람인데 왜 인도네시아 내가 헛것을 봤구나 그러고 굉장히 낙담이 됐대요. 야, 하나님 제대로 된 걸 보여주셔야지 왜 이런 걸 보여주셔서 사람을 심란하게 하냐고, 될 걸 보여주셔야지. 그러고서는 되게 마음이 이렇게 우울했대요. 내가 이제는 잘못된 거를 보나 보다 그랬대요.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 간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씀이 주는 위로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또 한 번 하나님이 거기 가서 내가 어려우면 힘들어 할까봐 확신을 가지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선뜻 이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서지 못한 것이요, 좀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선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몽골에서 초반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예. 근데요, 이런 사역을 하려면 영적인 공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굉장히 많은 방해들이 있었어요. 뭐 어느 정도냐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신체 위협은 그건 뭐 이렇게 아주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학생 노조들이 와가지고 막 강목 들고 와서 막 이렇게 뭐 총장실 점거하는 일도 있었고요. 이제 노조가 우리 학교 노조 말고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요, 학생 노조라고 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조직이 있어요. 예. 걔네들이 와가지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뭐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뭐 이상한 거를 트집 잡아가지고 막 허위 보도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건설업체 사장이 자기가 공사를 제대로 안 해서 돈을 못 받는 건데 돈 내놓으라고 막 칼 들고 와가지고 막 칼부림하겠다고 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어려운 일 많죠. 저는 이렇게 공부만 하던 사람인데 그런 현장에 이렇게 휘둘리니까 뭐 정신이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우리 총장님 같은 경우는 뭐 교통사고로 막 몸이 바스러지기도 하고요. 저희 총장님 아드님도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가지고 뭐 한 6개월 정도 막 이렇게 치료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됐고요. 뭐 거기다가 수많은 오해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아시겠지만 한동대학교 총장님 같은 경우는 감옥도 가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스포트라이트 받는 자리에 있으면요, 굉장히 많은 모함이 따라요. 뭐 여자 문제가 있다는 둥, 뭐 이게 부인이 뭐 바람이 났다는 둥, 없는 이야기가 막 만들어지고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조용히 숨기는 것이 아니라 막 또 없는 얘기를 계속 떠벌리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런 이게 다 이제 영적인 영역에서 오는 공격들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또 재정적인 압박이 계속 있고요. 그러다 보면 금식하고 몸 상하고 이제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예, 재정 문제, 사람 문제, 없는 데서 뭘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리고 후원의 의지에서 그거를 한다는 게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월급 날짜는 늘 정해져 있는데 후원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사는 훈련을 하려면 이게 내공이 약하면 그냥 휘둘려 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종류의 사역이 그런 거였어요. 그냥 조용히 긍휼 사역하고 가진 거 가지고 나누고 그리고 말씀으로 사역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현장은 그런 막 큰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러한 사역의 현장인 거예요. 이게요, 겉보기에는 뭐 대학 총장한다, 뭐 대학 사역한다, 거창해 보이죠? 네. 그 선교지 그 대학교 총장직은요 3D 업종이에요. 네. 몸으로 때워야 되는 직종이고요. 네. 정말 뭐 상아탑에서의 고상한 학문 연구 이런 거하고는 무관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기가 마음에 이게 짐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뭐 이렇게 돈을 주시면서 내가 빵빵한 후원자 이 사람이니까 보여줬지? 같이 데려가라.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몽골 떠날 때 혹시 다음 사역을 위해서 혹시 예비해놔야 될지 모르겠다 싶어서 이렇게 그 비축해 놓은 돈이 조금 있었는데 하나님이 야 그거 몽골 땅에 다 주고 올 수 없겠니?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회 얼마, 학교에 얼마, 그 다음에 지방에 교회 개척하는데 얼마 이렇게 해서 딱 나누고 그 다음에 저희 집 세간살이 우리 사역자들한테 다 나누고 숟가락 젓가락까지 싹 나눴거든요. 그리고 빈집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기대하면서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죠. 자, 그러면 뭔가 이렇게 딱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갈 때 요단강에 발을 탁 디디니까 물이 그냥 쫙 갈라지잖아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구르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좀 적게 갖고 좀 없이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어요. 하나님 뭐 저 아시죠? 뭐 이러면서 실은요 하나님이요 우리 삶의 그 세밀한 것들을 아시잖아요. 우리한테 잘해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제가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굉장히 급박한 시간으로 며칠을 지냈어요. 도착하자마자 울산으로 가는 KTX를 탔어야 되는데 KTX가 출발하기 10초 전에 탔어요. 제가 10초 전인가 20초 전인가. 그리고 어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제도 경주 갔다 와야 되는데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저께 집회를 가는데 2시간 여유 잡고 갔는데 제가 이제 모처럼 이제 티맵이란 걸 써봤어요. 근데 영동 고속도로에서 그 큰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차가 막혀서 못 가는 거예요. 시간은 다가오고 점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예배 늦겠더라고요. 그 도착 예정 시간하고 거기 그 남은 시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예배는 8시 시작인데 8시 5분이나 10분에 도착하겠더라고요. 아유, 어떡하지? 너무 불안한데요. 그런 시간대를 이제 가는 가운데 놀라운 것은요. 한 번도 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이 그르쳐지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날은 할 수 없이 이렇게 비상등 켜고 갓길로 가는데 근데 거기에 감사하게도 T맵 거기 화면에 어느 구간 정체, 다음 구간 원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원할. 그거를 보는 순간 지금 정체가 돼 있어도 별로
마음이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체의 시간이 있어요. 지금 정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GPS를 의지하고 가잖아요. 실시간 상황 중계가 되면 그러면 원할이라고 하는 사인 가운데 오늘이 정체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요 짧은 며칠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계속 신호등이 계속 파란불 해가지고 그날 5분 일찍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차해 놓고 딱 화장실 갈 수 있는 여유까지 딱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집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특별한 순간들을 많이 만나요. 죽을 뻔한 고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려주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갈 때는요, 제가 이제 차를 이제 누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눈을 붙였는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하나님이 깨라 그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눈을 딱 떴어요. 보니까 차가 이 옆에 운전자가 졸고 있는데 차가 이쪽으로 쏠렸는데 저 앞에서 대형 트럭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빵 하면서. 급하게 제가 이 사람 핸들을 꺾어가지고 살았어요. 네, 2번 그랬어요. 네. 뭐 그거부터 해가지고요. 길 가다가 잃어버린 지갑을 어떤 기관을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이 들고 있으면서 이거 당신 거 아니냐고 전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뭐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도움의 손길들을 계속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채우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이렇게 지내곤 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이 주시는 고통이라면 필요해서 주시는 거겠죠? 네. 그 과정이 그때는 몰라요. 원망스럽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도 부르짖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뒤를 바라보게 되면 아하,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였구나 깨닫게 돼요. 연단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성장이 있어요. 연단은 싫은 거지만 연단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이 있어요. 자, 저는 많이 좀 내려놓은 것 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요. 제 안에 내려놔지지 않은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어요. 제가 내려놓은 책을 쓴 건 내가 내려놨다라는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썼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제 몇 가지를 건드리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자 문제였어요. 비자를 가지고 저를 좀 힘들게 하셨어요. 비자가 오랫동안 안 나오고 그 받았던 비자가 뒤틀어지고 뭔가 이상할 정도로 막 꼬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족들 데리고 한국 나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왜 그 부분이 어려웠냐면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고 싶어 했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면은 모범생으로 이렇게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서 특별히 내 신분과 관련된 부분은 안전하고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은 그런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신분에 대해서 안정의 욕구가 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좀 건드리신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냥 이민국 직원이 뭐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저를
이렇게 놓으시곤 했었어요. 제 비자를 연장하는 그 시기에 이민국 직원이 저한테 인포메이션을 잘못 줬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한 번 해외 출국했다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때 집회 약속 때문에 한 번 나갔다 들어왔는데 또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원래 나갈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그 이민국 직원이 실수로 도장 찍어줘가지고 나갔어요. 들어올 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이민국 어디 따로 이렇게 그 사무실로 끌려 들어가서 거기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당신 그 비자를 가지고는 2번 연속으로 나갔다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인도네시아를 당분간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사역도 못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기다렸어요. 당신 뭐 사업하는 사람이냐? 아니요, 저는 돈 없는 사람이고 재단에 있다고 가만히 이러고 있었어요. 그냥 처분만 기다리며.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난감하다는 듯이 이렇게 보다가 몇 사람하고 얘기하더니, 글쎄 제 지난번 입국 도장 있잖아요, 거기다가 캔슬 이걸 탁 찍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때 당신은 그럼 입국한 사실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해외에 있다 지금 들어오는 거로 되는 거라고. 제가 그래서 제 여권에 미스테리한 영역이 있어요. 제가 세계 어디에도 없었던 시기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들어왔어요. 네. 그 하나님께서 그냥 이 결정권자들한테 제 이렇게 목을 이렇게 맡기고 그렇게 있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살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결국은 제가 애들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가니까 좀 마음에 이제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뭐 이런저런 걸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막 연세 드시고 그래서 걱정되시니까, 아버지, 좀 그만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딱 약간 짜증 섞인 투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좀 이렇게 언짢으셨나 봐요. 나중에 저한테 그러세요. 야, 남들은 너 보고 뭐 내려놨다 뭐 그러는데 난 네가 도대체 뭘 내려놨는지 모르겠다. 가족들이 하는 말은 더 날카로워요. 그죠? 폐부를 찔러요. 그럴 때 힘들어요. 요즘 거기서 이제 인상 팍 쓰고 그러고 있으면 저희 아들이 또 한마디 해요. 남들은 나보고 좋은 아빠 둬서 좋겠다 그러는데 난 아빠가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가슴이 막 덜컹해요. 그때 이제 마음이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애들 데리고 교육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였어요. 애들 데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애들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좀 이게 불편함이 있었고요. 하나님한테 제가 좀 서운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아니 저보고 인도네시아의 어린 영혼들의 교육을 책임지라고 해서 저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저한테 정작 우리 애들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만들어주시지 않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너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니? 뭐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더라고요. 저 못하죠.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예, 너는 왜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니? 그건 나의 영역이다. 제가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드렸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건 당신의 영역입니다.
근데요, 그것을 내어드리고 나서 비로소 저희 빈손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걸 알았어요. 저 땅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의 자녀들의 교육을 너희 손에 맡기겠다. 그렇게 해서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선교사 자녀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은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저희가 정원을 늘릴 수가 없어가지고 대기 상태가 여러 명 있어요. 1년 됐어요. 저희 아이들 거기서 이제 배우고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새로운 형태의 교육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인도네시아 땅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에게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제 빈손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예전보다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잔소리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잔소리를 안 하게 돼요. 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애들하고 관계만 나빠지게 그럴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 아이가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든 게 맞구나 싶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들은요 아빠를 넘고 싶어요. 제 아이가, 큰아이가 이제 저보다 키가 큰데 그걸 너무 뿌듯하게 생각을 해요. 아빠 내려다봐야 되네 이제. 너무 이렇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들은 아빠를 능가하면서 자신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존재감을 느끼는구나.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얘가 힘들겠더라고요. 공부를 가지고 아빠를 넘으려고 하면 또 막 좋은 대학교 가야 되잖아요. 암만 좋은 대학교를 간다고 하더라도 아빠를 넘는다는 느낌을 못 갖게 될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제가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또 아빠를 넘으려고 하려면 얘가 겪어야 될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안한 거예요.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들겠구나.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또 그 가운데 돕는 자를 붙여주시겠다 했는데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의지하던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겠다는 의미도 돼요. 여기서 이러이러한 도움을 받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이유와 방식으로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돕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한 번은 속아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육체의 어려움을 주셨어요. 췌장을 수술하게 됐는데 그 수술 이후에 췌장관이 터지면서 거의 불구가 되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 의사가 손쓰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 확률적으로는 50% 미만이었는데 그것이 극적으로 아물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게 됐는데 돌아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병원에 갇혀 있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이 잘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적당히 묶여져 있는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일으키려고 할 때요,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다른 지역도
대학을 처음부터 세운다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예,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죠. 근데 제가 섬기고 있는 땅은 무슬림권이에요. 세계 최대의 그 무슬림 인구가 살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교회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핍박을 받아요. 그 인도네시아 건국 이후 지금까지 한 5천여 개의 교회가 불에 탔거나 무너졌거나 아니면은 쫓겨났거나 그런 피해를 입었어요. 지금도 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테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이 나라는 외국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적으로 굉장히 올가매 놨어요. 거기다가 굉장히 부패해 있어요. 외국인이 뭘 하니까 이 사람들 허가 내주면서 돈 받아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요. 거기서 그 어떤 그런 뒷돈 안 쓰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너무 일도 많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야, 이거는 진짜 여기서 대학 세우는 일은 미친 짓이다. 가능해 보이지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낙담할 때도 있었어요. 이거를 하려면 이게 필요한데 이걸 하려면 이게 필요해요. 처음 시작할 때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거기다가 현지인 중에 좋은 크리스찬 교수를 구하는 거는 또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네. 먼저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요, 제가 밖으로 공고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저희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한데요. 건축을 하는데 저 대신 건축을 잘해줄 사람이 필요한데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3개월 안에 적격자로부터 연락이 오는 거예요. 미시간 대학교에서 그 학위를 하고 미국의 그 학교 전문으로 건축 설계하는 회사에서 10몇 년간 근무했던 그런 분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오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묶여지고, 또 제가 이 온라인 교육을 위해서 한 명의 인재가 필요한데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포항공대에서 전자공학과 박사를 받은 사람이 또 헌신할 수 있겠냐고 또 물어봐서 또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정말 이렇게 재능 있고 또 좋은 대학 출신의 뭐 기회가 많은 그런 분들이 그다 헌신하고 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저희 재정 담당하시는 분은요, 우리 재정을 좀 잘 맡아줄 사람이 필요한데요 했을 때 제너럴 일렉트리스라고 하는 그 굉장히 큰 미국의 전통적인 회사가 있어요. 에디슨이 세운 회사예요. 그 회사에 잭 웰치라고 하는 유명한 경영인도 있었죠. 그 사람하고 같이 CFO를 했던 굉장히 유능한 한국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직장을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 계속 있어달라고 했는데 나가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저희 팀에 와서 재정 일을 맡아주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귀한 인재들을 보내주셔서 각각의 요소에서 일을 하게 하시는데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을 곳곳에서 보내주셨나. 총 14명 정도, 14가정이 지금 일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4가정 정도가 다시 이제 합류할 거예요. 이분들이요,
저는 이분들 월급을 못 줘요. 다 자비량이에요. 예. 그 가운데는요, 자기가 회사 사장으로 있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선교지에 오기 위해서는요, 이제 사장 노릇 그만하고 종업원 노릇을 하기 위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그 헌신을 하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왔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데 불가능할 것 같은 헌신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재정적으로도요. 뭐 돈이 없죠. 예, 근데 그 저희와 파트너로 돼 있는 교회에서 땅을 이렇게 기증해 주셨어요. 한 5헥타르 정도 땅을 기증해 주셨어요. 그 땅이 굉장히 이렇게 요지에 중요한 땅인데, 그 살 때는 그렇게 비싼 땅이 아니었는데 거기서 구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땅의 가치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 땅을 저희에게 기증해 주셨고, 근데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건물은 어떻게 하나, 돈이 많이 들 텐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그 크리스찬 건축가 분들이 헌신해서 들어오셔서 2주 동안 작업을 해주셨어요. 그게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2억 원 정도의 재능 기부예요. 그렇게 해서 마스터 플랜이 만들어지고, 근데 거기에 들어갈 돈을 따져보니까 3천만 불 정도 되는 돈이에요. 저는 돈은 일단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돈까지 생각하면 너무 복잡해요. 일단은 하나님이 이뤄주시면 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첫 번째 건물은 지어야 이제 대학을 세울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근데 건물 주시면 시작하고 안 주시면 저 그냥 마냥 기다릴게요, 이랬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 제가 외부에 다니면서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안 하겠다라고 입을 다물었어요. 네. 제가 그래서 그 시기에는요, 외부에 집회를 나와도 절대 제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말씀만 전했어요. 네, 말씀만 전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2년 정도를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잃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다니면서 필요를 이야기해서 뭘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하나의 증거가 되어서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다렸어요.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 첫 번째 건물 짓는 데 필요한 재정의 3분의 1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9월에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더 미루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이래야 될 때네요. 그러고 이제 시작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전히 재정적인 필요가 있어요. 예. 올해 안에 채워야 될 액수가 3분의 1이라고 하는 액수가 남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요, 불안하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12월 31일 날 새해가 오는 것이 그렇게 반갑지가 않았어요. 나이도 한 살 더 먹어서 이제 50대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나이 먹는 건 좋아요. 나이 먹는 거야. 저는 빨리 나이 먹고 싶어요, 실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올해 되어져야 될 일들이 있는데, 제가 믿음의 시험의 막바지로 가면서 어떤 거기서 이렇게 있게 되는 긴장이라든가 이런 거, 예전에 그 기억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좀 이제 힘든 거예요. 예. 하나님 주세요 할 때 바로 안 주시거든요. 이렇게 피를 말리시는 시간들이 좀 있어요. 특기예요, 특기.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 꼴딱꼴딱꼴딱 하는 그 순간이
예, 그것도 이제 오래 지나면 그것도 이제 즐길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스릴을 처음에 그 즐겨지지가 않아요. 예. 자,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런 부담감과 함께 기대가 생겨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해 주실지, 예. 또 어떤 은혜를 맛보게 될지, 그런 가운데 저희가 또 대학 설립 허가 작업을 진행하면서 야, 우리 팀이 정말 엑설런트하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그 설립 허가서 이제 정부에 제출하는 날이에요. 그 다 제출했다고 제가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런 가운데 또 오늘 저희 마가의 다락방 여기 기도원에서 또 여러분의 헌금을 가지고 또 우리 사역을 위해서 또 헌금을 해주셨어요. 예, 여러분의 헌금이기도 하고 또 기도원의 또 배려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감사해요. 올해 그 여기 와서 받는 첫 번째, 예, 여기 한국에 와서 받는 첫 번째 이제 헌금인데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정 굉장히 어려운 거 알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분들 많은 거 아는데 어려운 가운데 하신 헌금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헌금은 제가요 큰 교회에서는 뭐 헌금 관심 없는데요. 언제부턴가 개척교회 가서는 헌금을 열심히 받아요. 예, 왠지 아세요? 예,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가. 예, 이분들이 그 어렵지만 이렇게 흘려 보낼 때 오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열심히 받아요. 예, 예, 좀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또 헌금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근데요, 저희가 올해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이 그 건물이 하나 지어지고 대학 학과가 몇 개가 설립이 됐다. 그러면 끝일까요? 또 다른 건물과 또 다른 학과와 또 다른 사역이 기다리고 있겠죠? 또 힘들겠죠? 근데 그 일을 다 하고 나면 그걸로 끝일까요? 또 있겠죠? 학교라고 하는 게 계속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 받은 땅 거 다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땅 너머로도 뭔가를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요, 그걸 바라보면 기대보다는 때로는 부담이 올 때도 있어요. 야, 언제까지 굴러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길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뭘 기대할 수 있을까? 고난만 기대하는 것인가? 근데요, 우리가 이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이야기해요. 우리 사역자들 뭐 기회를 포기하고 많은 걸 헌신하고 이제 그리고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분들한테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약속할 수 있는 보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어떤 높은 자리 할 것도 안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뭐 어느 정도 되면 뭐 월급을 조금이라도 받게 될 거다. 저는 그것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에 대해서 제가 보상으로 준비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기회와 장소만 줄 뿐입니다. 근데요, 줄 수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네, 한번 해보세요. 진짜 줄 수 있는 게 행복해요. 그냥 다 주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대해도 좋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보상이 뭘까요? 자,
첫 번째는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헌신 가운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육신과 환경의 어려움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게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요, 어느 주인, 그 타국으로 왕위를 받기 위해서 가는 주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종들에게 문화를 나눠줘요. 비슷한 성경이 또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를 나눠주죠. 근데 그 마태복음에서는요, 달란트를 나눠줄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줘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10문화를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눠줘요. 이게 달라요. 이 컨텍스트가 다른 거예요. 주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자, 이 10문화에서는요, 이 10문화를 나눠줬을 때는 뭘 준 거겠어요? 똑같이 하나씩 준 거는요, 인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종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내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묻어두었습니다. 왜 묻어두었을까요? 왜 그 기회를 묻어뒀을까요? 주인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엄하고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사람 아닙니까?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어요. 다 묻어뒀어요. 인생의 기회를, 헌신의 기회를. 자, 근데 이 10문화를 남긴 사람한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기뻐하면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작은 일이래요. 10문화를 남긴 거를 주인은 그 10문화를 보고 기뻐한 게 아니에요. 10문화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작은 거라고 그래요. 작은 거에 충성하였으므로 10고을을 맡기겠다 하세요. 10고을을 다스릴 그러한 권세를 주겠다 그러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헌신에 대한 보상이 뭐냐면 더 큰 책임이에요. 네, 더 큰 책임이에요. 제가 헌신해서 뭘 하나를 만들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 가운데 다음번에 더 큰 책임을 부여받고 더 큰 책임을 부여받아요. 왜 이렇게 할까요? 주인의 궁극적인 관심이 뭐에 있냐면요, 그래서 네가 뭘 남겼냐가 아니라 주인의 관심은 너의 통치자 되는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기회를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도 주시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를 예수님 닮은 통치자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시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훈련을 하려면 지금부터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왕자가 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는 공주 되기를 좋아하죠. 여성분들. 공주가 되기 위해서는요,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왕자가 되기 위해서는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재벌가의 아들들이 경영 수업을 받을 때 얼마나 혹독하게 받는지 아세요? 기업 하나를 물려받기 위해서는요, 정말 몇십 년에 걸친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 가운데 훈련받아요. 그리고 너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하도록 훈련을 받아요. 록펠러 가문에서 상원의원을 내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몇십 년에 걸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그들을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도 예수님을 닮은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인격적, 정서적, 영적 연단의 과정이 있고 훈련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기대가 훨씬 커요. 여기서 뭐를 만드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닮은 통치자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연단도 아끼지 않고 허락하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헌신을 통해 받게 될 두 가지. 주인의 기쁨, 그리고 더 많은 책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 주시는 기회,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어야 돼요. 통치 훈련의 기회에서 낙오되지 마세요. 자, 다 된 것 같네요. 네, 더 안 넣어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필리핀 아이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오늘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필리핀 컴패션 관련된 일로 간 적이 있었는데 어느 마을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그 마을은요, 너무 가난한 마을이었어요. 그 어촌이었는데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 배가 이렇게 오면요, 아버지들이 딸을 자전거에 태우고 그 배로 가서 그 어린 딸을 배 선원들한테 들여보내요. 그렇게 해가지고 밤새 시달린 그 애를, 새벽에 옷도 추스리지 못하고 울고 나오는 그 아이를, 돈 몇 푼 들고 나오는 그 아이를 자전거에 다시 태워가지고 집에 돌아와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에 어떤 목회자가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그 마을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너무 기뻐하고 행복했어요. 그 아이는 그 신발이 없던 아이예요. 딴 애들보다는 좀 더 가난했어요. 얘는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애들 사이에서도 조금 이렇게 좀 같이 놀기에는 좀 떨어지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신발을 신었던 안 신었던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늘 밝게 웃고 다녔대요. 어느 날 길거리에 있던 한 할아버지가
그 지나가는 말로 애한테 물었어요. 야, 너는 이 인생이 뭐가 이렇게 즐거워서 웃고 다니니? 예수님이요, 저를 사랑하신대요. 야, 그 예수라는 사람이 너를 사랑한다면 넌 왜 그렇게 맨발로 다니니?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아이가 대답을 했는데요. 그 대답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크리스마스 날 세례를 받을 때 고백을 하는데 그 아이가 그 할아버지한테 했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할아버지, 하나님이요 이미 제 신발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단지 그것을 딜리버리 해줄 분을 못 만났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분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우리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기대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기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만 만났어도 그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기대만 있으면요, 좀 폭풍우가 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 좀 위기도 올 수 있고요. 가정적인 어려움도 오고요. 영적인 공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날 보셨고 아셨어. 내 상황 아셨어. 단지 좀 더 기다리실 뿐이야. 왜? 내가 받아야 될 훈련이 있기 때문이거든.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 그게 능력이더라고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그분을 바라고 신뢰하는 가운데 또 다른 기대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축원하고 또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의 기대대로 나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관계와 앞으로 나아갈 길과 계획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시간 주님께서 주님의 빛을 비춰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 기도가 그분 앞에 이르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이 밤에 부르짖었을 때 이 기도가 아침이 되었을 때는 그분의 보좌에 닿아서 비치는 햇빛과 같이 그분의 빛이 우리 가슴을 비추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세워지게 할 것입니다.
주님 내게 소망을 주십시오. 내게 기다리는 능력을 주시고 이 통치 훈련 잘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